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관심을 갖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깔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겉옷을 길에 깔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나뭇가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겉옷과 나뭇가지에 대한 언급이 없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이제 외국 군대를 무찌르고 돌아오는 장군을 환영할 때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가지고 가가지고 흔들면서 환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승리에 대한 기쁨, 환호 이런 것을 종려나무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동안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사람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자신들의 승리로 표현하면서 기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 어서 오세요, 뭐 환영합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구원하기를 바라는 마음,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독립을 이뤄낼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일이었죠. 이 사건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죄에서의 승리, 사탄에게서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게 됨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당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종려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고 환영이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2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었던 이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이 헬라인들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쭤보는데 예수님이 생뚱맞게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손님이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것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 만날 여력이 없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난리가 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정작 환영받은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니까, 고난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처음부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계속해서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예수님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았던 것처럼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알고 계셨고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알고 계셨죠.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푸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다른 유대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미움을 받고 결국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괴로워지셨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괴로우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이 기적으로 인해서 내가 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실 때마다 괴로우셨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막 위대하다, 좋다 막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도 괴로우셨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부딪힐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를 칭찬하지만 예수님은 괴로우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미래를 알고 고난과 죽음을 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들어가셨던 것이죠. 그렇게 그 길을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저는 간혹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많은 신앙인들을 볼 때마다 참 우리 신앙인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돼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뭔가 수고하고 애를 쓰면 그런 뭔가 기쁜 날이 나에게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냥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해피엔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 은혜라는 그 좋은 것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은혜도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어지고 건강의 복도 주어지고 병이 낫기도 하고 형통의 복도 주어지고 여러 가지 복이 주어지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희생도 있고 수고와 헌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그 끝에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복, 기쁨, 행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는 구원을 하겠지만 너희가 바라는 삶의 문제의 해결도, 복도, 형통함도, 평안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시겠습니까? 수고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자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제 권사 직분을 받고서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로 오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었던 거예요. 나이는 이제 아들들이 다 군대 갔다 오고 이런 나이니까 나이가 많은데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남편의 반대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어요.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남편이 너무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해서 성경책을 3번이나 찢었대요. 그 꼴 보기 싫다고. 그리고 다른 것들, 다른 일상생활들, 함께 사는 거 다 좋은데 너무 교회 가는 거 싫어가지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고 법원까지 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 교회 가는 거 반대하고 성경책 찍고 이혼하겠다고 하면 좀 친정 부모님이 사위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것 때문에 이혼을 하냐고 말릴 법도 한데 더한 거는 친정 엄마가 사위한테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나도 내 딸 교회 가는 거 꼴 보기 싫으니까 네가 이혼해서라도 내 딸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네가 이혼해서라도 저 딸 좀 말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친정도 시댁도 남편도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자기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남편의 반대와 이혼의 위기를 넘겨가면서 신앙생활해서 결국은 권사의 직분까지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고난을 당하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홀로 묵묵히 해온 것이죠.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로 이제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 시간이 저에게 그렇게 힘든 시간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게 저의 느낌상에서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 목회자의 자녀로 살면서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자녀로 살면서 그렇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막상 제가 사역을 하고
또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좀 제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그렇게 막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전 되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뭔가 제가 목회를 하면 뭔가 되게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뭐 큰 교회에서 뭐 안정적으로 막 목회를 하고 막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뭔가 고난의 길을 가는 거는 괜찮은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들이 저와 똑같은 삶을 살 것 같은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나는 힘들지 않았는데, 나는 괜찮았는데 내 자식은 어떨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도 똑같은 이 삶을 물려준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내 자녀만큼은 안 힘들게 좀 해주세요. 난 내 자녀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차마 이 길을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그냥 여기서 멈추게 해주세요. 막 이런 식의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리는 겁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내가 너를 굶기지 않겠다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겠다고 해주셔야죠. 큰 교회 담임 목회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야죠. 이거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막 기도했어요. 또 다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를 굶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저에게 부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당시에는 되게 이 말씀이 희망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부할 수 있겠나 싶어서 그냥 사역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뭔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뭔가 성공하는 삶, 탄탄대로의 삶, 뭔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삶을 바라면서 혹시 나의 미래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워하기도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두려움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설령 우리에게 구원만 주겠다. 이 땅의 물질회복, 건강회복, 형통회복, 자녀회복 아무것도 안 주고 구원만 줄 테니까 넌 나를 믿고 따라라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미래를 알고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구원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의 복과 형통함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기대하면 우리는 절대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삶, 그런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영생을 놓쳐버리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고난과 고통을 알고도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